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지난주는 구약 성경 전체가 한 편의 설교로 제시가 되었다면 이번 주는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만 눈에 안 보이시니까 실제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데에 더욱더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별거 아니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제가 실제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그래야 되는데 오늘 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잘못 믿으셨어요. 잘못 배우셨다.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잘 준행하고, 그러니까 주지주의적 신앙이 한국교회의 사실 신앙이에요. 이게 사경회 중심으로 초기부터 한국교회가 진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감동하여 삶으로 실천한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순서를 바꿔드릴게요. 머리로 듣는 거 아니고 복음의 실제를 만나는 거예요. 달라요. 머리로 듣는 거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복음을 실제로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만난 거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영접한 거죠. 또한 사경의 중심 한국교회가 전도 중심의 한국교회, 100만 구령운동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냐면 그 도를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전하면 무언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착각을 초기부터 했어요. 제가 수정시켜 드릴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법 가운데 바꿔야 될 세속적인 어법이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이 좋아,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인간의 능력으로 말씀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은 뭘 말하느냐? 4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도 드디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등장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하셨어요? 몇 년 기도하셨어요? 430년이란 기간은 우리 살아 생전을 뛰어넘는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30년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그때에도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복음을 그대로 실제로 보여주는 예수님은 복음의 성취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하늘나라 가세요. 어떤 문제는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안 이루어져도. 지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뚜벅뚜벅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게 마태복음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야.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놓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소리를 자기라고 여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냐면 나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강력한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역사하지만 스스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어도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니고 한국에는 영험한 무당이 있다라고 하는 전통이 이어지면서 영험한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비복음적인 형태의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시냐? 복음을 실행하시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전락했냐면 내 의지로 몇 주간 해요. 그다음 무너져. 다시 또 몇 주간 해요. 백날 해보세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뭘 믿어야 되느냐? 주님, 저는 하루도 일관성 있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이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이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인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복음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복음이 나를 견인해 달라고, 복음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죠 우리가. 누가복음은 복음이 뭐냐? 1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적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죠. 그 데오빌로 각하였다가 사도행전으로 가면 데오빌로요라고 호칭이 바뀌어요.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그거는 누가의 집중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자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하여 전부를 거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복음 자체가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제 인생의 중요한 매듭을 지나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대학생들이 있고 고등학생들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냐면 인간의 집중력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그게 한 달을 똑같이 집중할 수도 없고 사실은 하루도 계획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면 인생의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집중력을 주셔요. 이게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는 게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느냐? 거기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만약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 해봅시다. 주님이 복음으로 역사하셨어. 집중력 있는 인생을 복음이 살게 하시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복음이 나를 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안에서 복음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데 인간의 어떤 주적인 삶보다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복음을 집중력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목사님은 공감력이 없어. 인간은 그럴 수 있죠. 우리 장로님은 공감력이 뛰어나.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감력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존재해서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거기 안 돼, 여기 안 돼. 몰고 다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야야, 글로 가면 남떨어지야. 왜 이런 능력이 없겠냐고요. 주님이 있으신데 그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지식으로 바꿨다고요. 신학의 죄라고 저는 제가 그랬어요. 신학적 사고가 거기에만 머무르면 죄라고요. 왜? 일정한 틀의 주님을 가두는 거예요. 틀을 통하여 무언가 중요한 개념을 배우지만 그 개념이 죽은 개념이 안 되려면 자꾸만 그 틀을 나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그런 것이다 말이죠. 제주도에 감리사 연수를 갔는데 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그 날 해결된 아침 출발 기도를 제가 하는데 주님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주책스럽게 공감력도 없는 제가 멈췄어요. 멈춰서 한 30초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버스 분위기가.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약간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그 다음 말이 이어졌어요. 그랬더니 동료 강사들이 그렇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시작해서 부흥 강사의 눈물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평생 용서받지 못한다. 서로 이렇게 저주를 내뿜었던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공감력이라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공감력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취력, 실행력, 집중력, 공감력.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여러분의 의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고요. 돼도 그건 복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상에 끌고 다니시는데 돼요. 근데 끌고 다니시지만 참 피곤하게 끌려다니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할 때 이게 복음서의 가르침인데 제가 시편 말씀 하나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 42편 1절 2절. 지금 이 사슴에게는 시냇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 없이도 사는 방법을 연습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저것들 뭐 복음 외치고 하나님 외치고 하지만 저거 자기들도 못 믿는 거 외친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이 갈급함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격려,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뭘 해왔다는 거 내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건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뭘 일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이끌어 하신 일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도구로 사용하여 무언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실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나를 인도하고 끌어가는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에 쥐고
필요할 때만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고 복음이신 그분을 끌고 다녔다. 그러고는 내가 몇 년간 끌고 다녔느냐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내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서 완전히 인생의 판이 버전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이름은 대단이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6절 7절. 은혜와 평강.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러니까 서신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복음서와 서신서로 구분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예요. 복음서는 내가 복음이다 그 말씀이시고, 서신서는 일상의 문제 해답이 누구냐?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로마서에서 누가 경험하느냐? 본인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망각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엉망인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빚어지기 전에 진흙이 다 엉망이죠. 아니 진흙이 무슨 모양을 갖추어야지 모양이 되는 건데 계속 하나님이 치대고 계신 거예요. 더 아주 촘촘한 공기층이 없게 된 그런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반드시 빚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여러분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지 않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걸 지금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왜? 해답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결국 해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여 평강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성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들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은혜를 경험할 때 더 확장된 은혜와 확장된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중요한 용어를 참 쓰기가 어려워요. 한국 사회에서. 그 문제가 되는 충암고 주변에 본부가 있어요. 명지대 있을 때는 하도 그 사람들이 학교 아이들을 전도하러 와서 그 막는 게 교목들의 일이었어요. 검정색 파일을 들고 탁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된 나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 교회는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각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합한 은혜, 연합한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 여기도 온 아가야까지 확장된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에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혼연이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이미 혼연이 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만만치 않아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쓰실 때가 옵니다. 그때 맡기면 됩니다. 그때 우리를 맡기면 온 아가야도 만나게 하고 온 각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만나게 하여 함께 성도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부흥해야 돼요. 무슨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그래 내 인생의 해답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문제 앞에 뭐 주저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당당하게 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냐고 궁금해하는 이미 예정된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주님 앞에 모아 함께 예배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문제는 해답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당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로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영광이 손상을 받을 때 우리가 흥분하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손상을 받을 때 흥분하는 것으로 거룩한 분노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내 영광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 삶이 영광스러워져요. 그분을 반사하여 그분의 빛을 반사하여 나도 영광스러워져요. 이게 인생의 해답이죠. 인생의 해답이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시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은혜인 거죠. 감옥에서도 감옥이 바울이 받은 은혜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이란 환경이 바울에게 좌절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여러분들을 도대체 뭐가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기까지가 나의 신앙생활의 범주였구나를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정도 문제에 좌절하는구나. 이게 나구나. 하고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끌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주님을 해답인데 나의 삶에 그 해답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월이 해결하게 두고
나의 감정이 무뎌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스스로 해결했다고 여기는 그런 식의 순서로 가면 안 되고 그 순간 얼른 알아차려서 내가 여기가 늘 무너지는 지점이군요 라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누가 여러분을 절망하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또 없습니다. 질병이요? 나이 먹고 아픈 게 뭐가 무슨 문제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물론 의학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연장해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게 뭐 어때요? 주님이 부르시나? 하고 가면 되죠. 해볼 도리를 하지만 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에 걸리면 주님께 맡기는 거죠. 캐나다에 감시 80학번 목사님 지금 독립교회 하시잖아요. 이번에 기도회에 나오셔서 다니엘 기도 나오셔서 제가 볼 때 그 말씀은 다니엘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자기는 암에 걸려 터미널 스테이지에 걸려있는 환자들을 신방할 때 거의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 없대요. 하늘나라를 영접하라고 기도했지. 자기네게 오면 안 된다고. 자, 하늘나라 보내는 목사라 우리 교회 오지 말라. 안 그래도 꾸역꾸역 모이니까. 모든 문제를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순간 그래,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툴툴 털 수도 있어요. 그 의연함이요 무서운 거거든요. 그 의연함이 충격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됐다고 모든 항암을 거부하고 됐다고 조용히 기도하다 가겠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무섭죠.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한 거예요. 빌립보서의 바울의 심정은 그런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감사.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 주의 종을 생각해 보세요. 의연하시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될 때 뚜벅뚜벅 걸어가 자기의 목을 돌려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무서울 정도로 대단하죠. 이게 바울의 대단함이 아니라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단함이다. 이게 바로 서신서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1장 3절로 6절 믿음의 교제.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정보를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동호회에서 만나면 정보를 많이 알죠. 생일도 알고 뭐도 알고 뭐도 알고 뭐도 알고. 그 사람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사람의 생일을 모르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인 고민은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의 지금 기도 제목이 뭔지는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빌레몬서로 말하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관계적인 은혜죠. 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하여 1대1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나가 되었는데 은혜로 와요.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 은혜가 주는 평강이 또 있어요. 그 은혜는 점점 저 높은 분에게 연결되어 받는 은혜가 있고 높은 평강이 있고 또 관계를 통하여 넓은 은혜와 넓은 평강도 있어서 이 두 가지 차원이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해답을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평강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고 말씀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능력이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는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능력이시죠. 약속하신 장소를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될 능력, 그게 예수님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전제는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임한다는 게 전제예요. 왜 삶이 이렇게 무미건조할까? 성령님과 접속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시적에는 누가 소중한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게 소중한 걸 알았는데 참 삶이라는 게 무섭죠? 그 삶의 수레바퀴에 우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절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나아갈 힘이 없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힘이 없는 것이죠. 다시 성령님을 만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능력으로 경험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이시고요, 해답이시고 사도행전 능력이시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내용이 아니겠네요. 이걸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요한 누가복음을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거를 신약 성서 신학에서는 누가행전이라고 묶어서 말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행전 그래요. 그리고 혹은 누가문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선 하나 긋고 액트, 액트, 누가행전, 누가문서 이렇게 번역해요. 한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누가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로 사도에서는 이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누가에게 땅끝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땅끝이 어디냐라고 말하니까 로마다, 북한이다 이런 분들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북한에 가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겠어요? 통일되면 몰라도 지금은 갈 수도 없고. 누가에게 땅끝은 데오빌로죠. 거기서 멈춘 거예요. 누가의 선교는 데오빌로에서 멈췄다. 그러나 데오빌로 한 사람을 구원했으나 누가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냐?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남편 구원, 아내 구원, 자식 구원.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의 땅끝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땅끝이 대단한 무슨 선교지에 더 이상 이제는 땅이 없습니다. 여기만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전히 완악한 그 누구,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이 어렵죠. 친구, 하여튼 친하니까 또 어려워요. 그 어떤 영혼이 여러분에게 땅끝일 수 있는데
그 땅 끝에 결국 서려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권능을 받고 땅 끝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대로라면 구원 받겠어요?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우리 말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이대로라면 구원 받겠냐? 왜 절박하지 않죠? 신앙이 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슴에게 신의 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복음이다, 예수님은 해답이다, 능력이다를 다시 마음속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죠? 찬송